오늘은 우리 함께 읽으신 말씀 출애굽기 28장 1절에서 5절 말씀을 가지고 아론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브레더 구역에서 찬양을 했는데 여러분 좋으셨죠? 앞으로 우리 젊은 우리 일꾼들 많이 격려해 주시고 많이 또 사랑해 주시길 바랍니다. 기도도 아주 잘하시네요. 기도도 아주 잘 써와가지고 차분차분. 근데 그냥 한 게 아니고 성경까지 읽으면서 본문까지 연구를 해가지고 아주 기도를 조목조목 잘 하신 것 같습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 아론에 대해서 함께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론은 누굽니까? 아론은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장이죠. 제사장. 오늘 우리 함께 읽은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아론을 제사장으로 세우시는 그러한 장면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28장 1절을 한번 보시면 나를 섬기는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제사장이 뭐 하는 사람이라고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 제사장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다. 물론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지만 특별하게 제사장은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선택한 그러한 일꾼이죠. 자, 그래서 제사장의 직분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직분이고 하나님의 종이다. 누구의 종이라고요? 하나님의 종이다. 하나님의 종. 그러니까 하나님과 관계에 있어서 그 관계가 항상 바로 서야 돼. 하나님의 종으로 주인이 무슨 말을 하면 종이 즉각 듣고 그 말에 순종을 해야 되겠죠. 종이 주인과 사이가 안 좋으면 어때? 멀리 도망간단 말이에요. 이 주인에게 싫으니까 도망가 버려요. 그러나 종이 주인과 가까우면 항상 주인 옆에 딱 붙어 있어가지고 주인이 무슨 말을 하든지 수족이 되어가지고 손과 발이 되어서 즉각적으로 그 일을 행하는 것이죠. 자, 제사장 하게 되면은 우리는 목사님 제사장은 구약시대 이야기고 아론의 이야기고 옛날 사람의 이야기고 지금은 신약시대고 지금은 제사장이 어디 있습니까? 지금은 제사장이 없죠. 그러나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게 되면 누가 제사장입니까? 베드로 사도가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누구를 향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도들, 하나님의 교회의 성도들을 향해서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들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우리 좌우분들 보면서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우리 당신은 집사님은, 우리 권사님은, 장로님은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인사하세요. 예. 왜냐하면 제사장 설교를 하게 되면은 딴 나라 이야기, 딴 사람 이야기 하고 있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누구 이야기? 예, 우리 이야기, 나의 이야기. 아론, 하나님께서 특별히 구약시대에 아론을 택하셨지만 그 아론뿐만이 아니고 아론의 신앙을 따라가는 우리의 모든 사람들,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들이 바로 제사장들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제사장의 직분은 하나님의 선택입니다. 하나님이 부르신 거예요.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특권이죠. 모든 사람을 다 제사장 시키는 거 아니란 말이에요. 그 많은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특별히 아론을 하나님께서 제사장으로 삼으시고 아론과 그 자녀들을 제사장으로 세우셨는데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택하실 때도 아무나 부르는 것이 아니고 얼마나 사람이 많습니까? 그런 수많은 사람 가운데 우리를 택하셔서 우리를 부르신 것이죠. 그러니까 성도로서 살아가는 것이 그것이 특권이란 말이에요. 자, 그러므로 하나님이 주신 이 직분을 우리가 성도의 직분을, 제사장의 직분을 우리가 감사하면서 잘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제사장의 직분은 자녀들에게 상속이 되는 거예요. 상속. 대제사장 아론이 죽고 나면 그 직을 누가 계승합니까? 그의 아들 엘르아살이 대신 담당을 하죠. 제사장 직은 계속 계승이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이 신령한 축복, 성도의 축복이 우리 당대에 끝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자자손손 계속해서 이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 2절에 보게 되면 어떤 분이 아론이 누굽니까? 질문하니까 모세의 형이라고 하셨는데 대답을 잘하셨습니다. 28장 2절에 보게 되면 내 형 아론을 위하여, 지금 모세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모세의 형입니다. 아론은 모세의 형이에요. 모세보다 몇 살이 많습니까? 3살. 3살이 더 많은 형이란 말이에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누구에게 말씀하십니까?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말씀하세요. 모세가 하나님의 대언자고 모세에게 말씀한 것을 모세가 형에게 전달하면 형이 그대로 순종하는 것이죠. 비록 아론이 형이었지만 그는 모세를 돕는 자였습니다. 모세를 돕는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직분의 문제죠. 나이의 문제가 아니란 말이에요. 교회에서 내가 나이가 더 많은데, 물론 나이가 많은 분들 우리가 연장자를 존경을 해야 되죠. 그러나 나이가 많다고 항상 모든 사람들로부터 높은 어떤 직분을 받는 건 아니란 말이죠. 저도 군대를 가는데 군대를 제가 늦게 갔습니다. 군대를 제가 신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원을 졸업하고 왔어요. 대학을 졸업하고 신학대학원은 한국에서는 3년이었거든요. 3년을 다 그냥 졸업하고 군대를 가니까 한참 늦게 간 거예요. 제가 군대를 가보니까 빨리 간 사람들은 고등학교 졸업하고 온 사람도 있고 대학 다니다 휴학하고 온 사람도 있고 대학 졸업하고 온 사람도 있고 제가 가니까 제가 나이가 제일 많은 거예요. 사병 중에서. 갔더니 뭐 대학교 후배도 있고 어디 동향 후배도 있는데 밤에 잠깐 부르더라고요. 제가 이등병이 있는데 잠깐 박이병 잠깐 나와봐. 그래서 사람들을 많은 데서는 이제 좀 선배 대접을 하기 어려우니까 좀 조용한 데 가서 이제 허심탄회하게 자기 뭔가 이제 선배 대접을 해주나 보다 갔는데 가자마자 똑바로 서 하더니 바로 조인트를 막 까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는데 학교 후배인 걸 아는데 다짜고짜 막 조인트를 막 까는 거예요. 나이 많다고 선배라고 군대 와서 여기서 폼 잡고 개길 생각하지 마라. 똑바로 하라는 식으로 막 발을 막 조인트를 까는 거예요. 야, 군대가 이런 곳이구나. 제가 군대 가서 많이 배우고 왔습니다. 군대 가니까 사람이 겸손해지더라고요. 직장도 마찬가지죠. 직장에서도 어떤 직급을 할 때 나이 순으로 직급 주는 거 아니잖아요. 그 사람의 능력과 그 사람의 실력과 그 사람의 커리어, 그 사람의 여러 가지 그 실력들을 가지고 직장을 준단 말이에요. 직장에서는 다 자기의 직급에 따라서 자기의 일을 하고 자기의 상사가 다 있는 것이죠. 동료가 다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도 나이에 따라 사람을 부르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모세가 아론보다 나이가 3살이나 더 어렸지만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하나님의 대언자로 택하셨고 아론은 모세의 입으로 모세의 중보자로 모세의 그 돕는 자로 그 역할을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서 감당하는 이 직분들은 나이가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신 직분대로 우리가 그 일을 사명을 감당하는 줄로 믿습니다. 자, 아론은 모세의 형이었지만 모세를 잘 도와서 그 직분을 감당을 했습니다. 자, 아론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하면서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것인가 크게 한 3가지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을 우리가 섬기는 제사장, 하나님을 섬기는 성도들이 되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는 성결해야 된다. 성결해야 된다. 성결하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깨끗하고 거룩하다라고 하는 뜻이죠. 출애굽기 39장 30절 31절을 보게 되면 여호와께 성결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또 순금으로 거룩한 패를 만들고 도장을 새김같이 그 위에 여호와께 성결이라 새기고 그 패를 청색 끈으로 관 전면에 달았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자, 영상을 한번 보여주세요. 대제사장의 의복의 모습입니다. 좀 작은데 자세히 보시면 자, 저게 대제사장의 의복의 모습이에요. 옛날에 대제사장들이 저렇게 속에 세마포로 옷을 입고 위에 예봇을 입고 또 머리에 이 두건을 쓰고 또 그 관을 썼죠. 다음 장을 넘겨보세요. 저게 이제 머리에 있는 두건을 크게 한 건데 머리에 모자처럼 이렇게 쓴 두건이 있고 거기에 패가 있죠. 다시 한번 다음 장을 보여주세요. 좀 작긴 한데 저게 이제 이 이마에 위에 그 금으로 만든 패에다가 히브리어로 글자를 새겨놨습니다. 그게 이제 한글로는 여호와께 성결이고 히브리어로 보게 되면은 코데시 라도나이. 한번 따라서 해봅시다. 코데시 라도나이. 여러분 방금 히브리어를 배우신 거예요. 그 뜻은 여호와께 성결. 코데시라는 것은 성결, 거룩이라는 뜻이고 라 아도나이 줄여서는 라도나이 그러는데 라는 이제 누구에게라는 뜻이고 아도나이는 주님.
원래는 이제 하나님의 이름인데 그것을 읽을 때 아도나이 그렇게 읽었죠. 코데시 라도나이, 하나님께, 주님께, 여호와께 성결. 대제사장의 이 머리에 이 관으로 관에 패를 만들어 붙였는데 여호와께 성결이. 하나님 앞에서 성결한 삶을 살아야 된다.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된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가장 큰 능력이 무엇인가? 성결, 깨끗하고 거룩한 것,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가장 큰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레위기 10장 3절을 보게 되면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겠고 온 백성 앞에서 내 영광을 나타내리라. 하나님께 쓰임을 받는 비결은 다른 사람보다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는 거예요. 모세는 어떤 사람보다 하나님께 더 가까이 있었던 사람이고 또 그 형 아론도 역시 대제사장으로서 지성소 안에 누구도 들어갈 수 없는 그 지성소,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지성소 안에 들어가는 특권을 누렸던 사람들이죠.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가까이 가기 위해서는 자기의 죄를 버려야 돼요. 그러니까 죄를 가지고는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가 없어요. 죄를 버려야만 하나님께 갈 수 있는 것이고 자기의 죄를 버리고 회개한 사람만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많은 그릇들이 있는데 어떤 그릇을 쓰신다고요? 깨끗한 그릇. 하나님은 깨끗한 그릇을 쓰시는 거예요. 식사한 다음에 싱크대에다 그냥 그릇 잔뜩 쌓아놓으면 다음에 물을 한 모금 마시려면 그걸 쓰겠습니까? 못 쓴단 말이에요. 그걸 씻든지 아니면 깨끗한 컵을 갖다 쓰는 것이죠. 그렇죠? 우리의 심령에도 더러운 죄가 그냥 가득해요. 죄가 가득하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사용합니까? 안 하십니까? 안 하신단 말이에요. 우리의 죄를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는 것이죠. 자신의 죄를 버리지 않고 하나님 앞에 가면 죽임을 당하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갈 때는 제사장들은 항상 손을 씻고 자기의 죄를 회개하고 자기 자신을 위해서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나갔던 것이죠.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성도들을 사용하시는가? 하나님 앞에서 깨끗한 사람들, 거룩한 사람들, 자신의 죄를 버리고 성결한 삶을 사는 성도들만 하나님이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안타깝게도 오늘날도 수많은 목회자들이나 성도들, 교회들 가운데 그 스캔들들이 많이 나죠. 구약시대에 보게 되면은 돈을 사랑해서 멸망했던 사람, 게하시, 또 신약시대에도 보게 되면 아나니아와 삽비라, 돈을 사랑해서 하나님을 속이고 멸망했던 사람들이죠. 또 구약시대의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 성전에서 음행을 행하다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죠. 또 하나님께서 주신 자신의 그 자리를 지키지 않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하나님의 종들을 비방할 때 미리암이 하나님께 징벌을 받았죠. 자신의 자리를 지키지 않고 자기 자리를 넘어갈 때 거기에 갈등이 생기고 분쟁이 생기는 것이죠. 오늘날도 교회 안에 또 성도들의 삶 가운데 심지어는 목회자들 가운데도 돈 문제로 목회를 한 20년 넘게 목회를 잘 하다가도 돈 문제 때문에 목회를 그만둔 목사님들도 있고 또 목회를 잘 하다가 또 여자 문제가 있어가지고 또 교회에서 쫓겨난 그런 목사님도 있고 또 교회가 잘 부흥하고 성장하다가 교회 가운데 분쟁이 생겨가지고 목사파, 장로파, 또 어느 장로파, 집사파, 장로파 해가지고 괜히 또 교회에서 분쟁이 있어가지고 어려움이 있는 교회들도 있고 오늘날도 우리의 삶이 구약시대나 신약시대나 오늘날의 삶이 별로 다를 게 없단 말이에요. 근본적인 문제는 그대로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죄를 버리고 우리가 정결한 심령으로 우리가 겸손하게 거룩하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은 자기 자신이 먼저 성결해야 되고 백성들을 성결하게 할 책임이 있는 거예요. 백성들을 위해서 제사를 드리고 백성들의 죄를 속죄하는 책임이 제사장에게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구약시대 제사장처럼 우리 자신의 죄를 버리고 백성들을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속죄의 제사를 드릴 수 있는, 그들을 위해 기도할 수 있는, 중보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어떻게 하나님을 섬길 것인가?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에게 주신 사명은 축복의 사명입니다. 축복하라.
민수기 6장 24절 26절을 보게 되면 제사장의 축복 기도가 나오죠.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게 구약 시대의 축복 기도예요. 구약 시대의 축도. 신약에서는 고린도후서 13장 13절을 가지고 목사님들이 축도를 많이 하는데 구약 시대는 민수기 6장 24절 26절을 가지고 했단 말이에요. 지금도 이제 목사님들 가운데 축도할 때 이 민수기 가지고 축도하시는 분들이 계시죠. 하나님이 세 가지의 복을 약속하시는데 첫 번째로는 너를 지키시는 복, 보호하시는 복. 두 번째로는 은혜를 베푸시는 복. 세 번째로는 평강을 주시는 복. 평화를 주시는 복이죠. 자, 제사장의 사명은 죄를 지은 백성들의 죄를 속죄하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그 축복을 빌어주는 그러한 사명이 대제사장의 사명.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오늘날 우리의 성도들에게도 제사장들과 똑같은 축복의 사명을 우리에게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을 저주하고 다른 사람들을 원망하고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시비할 그런 권리가 없단 말이에요.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오직 축복의 사명만 주셨으니까. 축복의 사명만 주셨으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른 사람들을 축복하는 것이 축복을 받은 사람들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다 축복해야 돼요.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축복해야 돼요. 그들을 위해서 축복 기도를 해야 돼요. 저주하지 말고 다투지 말고 용서하고 화해하고 또 그들에게 꿈과 희망을 심어주고 하나님의 복을 빌어주는 그러한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사장의 사명은 독특하죠. 제사장의 사명은 축복하는 거예요. 선지자는 좀 다르죠.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들을 책망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때로는 그들을 저주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경고하고 아주 무서운 사람들이죠. 선지자들은 아주 무서운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선지자들은 많이 맞아 죽었어요. 백성들한테 가서 그들의 죄를 지적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예언하니까 백성들이 듣기 싫으니까 선지자를 막 많이 때려 죽였단 말이에요. 선지자들은 많이 죽었어요. 그러나 제사장들은 맞아 죽는 사람들이 별로 없죠. 별로 없어요. 왜? 축복하니까. 좋은 말을 해주는데 갖다 듣기 싫다고 때리는 사람이 누가 있어? 없단 말이에요. 제사장은 어떤 일이 있든지 간에 그들을 위해서 축복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에게 하나님 복을 빌어주는 사람입니다. 아론의 이 직분이 얼마나 귀한 직분입니까? 물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때로는 책망하고 우리가 저주할 때도 있어야 되겠지만 하나님께서는 제사장들에게는 축복의 사명만 주셨어요. 제사장들은 얼마나 좋은 사람들이에요. 얼마나 행복한 사람들입니까? 선지자들처럼 힘든 말 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주신 좋은 말씀만 하면 된단 말이에요. 그 복을 그 사람들이 받으면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을 것이고 그 사람들이 복을 받지 않고 그 사람들이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복을 받을 만한 행동을 하지 않게 되면 그 복이 그들에게 가지 않고 제사장에게 다시 돌아오는 것이죠. 제사장은 축복의 사명만 받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아론처럼 제사장들처럼 하나님 앞에서 받은 축복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축복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을 어떻게 섬길 것인가. 이 대제사장들에게는 또 제사장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할 그런 사명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어떻게 섬길 것인가. 하나님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그대로 순종하는. 그런데 하나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하는 것이 굉장히 어려워요. 굉장히 어려워요. 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기분과 우리의 이 의지, 자기의 고집이 있거든요. 우리 생각은 하나님의 생각하고 다르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우리가 조금 더 똑똑한 것처럼 생각을 하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은 옛날 말씀이고 하나님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말씀은 옛날 사람들의 좀 어리석은 사람들의 말씀이고 나는 조금 더 배웠고 나는 좀 더 똑똑하고 나는 조금 더 머리가 좋다라고 스스로 생각한단 말이에요. 누가? 저와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해놓고 순종 안 한단 말이에요.
목사님이 아멘 하라니까 할 수 없이 하지만 나가서 읽어보면 하나님 말씀이 이상하고 야 이렇게 하면 내가 살 수 있겠나 이렇게 하면 망하겠다 안 되겠다 내가 좀 꾀를 써봐야지 그런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이에요. 모세도 그렇고 아론도 그렇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그대로 아론이 순종할 때는 하나님께서 큰 복을 주셨죠. 아론에게는 네 아들이 있었는데 그 첫 번째 아들과 두 번째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레위기 10장에 보게 되면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으로서 섬기다가 죽임을 당하게 돼요. 하나님이 명령하지 아니한 다른 불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다가 분향하다가 죽임을 당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명령하신 그 불은 번제단에서 불을 취해서 분향하는 것인데 다른 불을 가지고 다른 곳에서 가져온 불을 가지고 분향을 하다가 죽임을 당하게 돼요. 하나님을 안 섬긴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섬겼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지 않고 자기 편한 대로 자기 생각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면 번거롭거든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려고 하면 귀찮거든요. 내가 조금 더 편하게 내가 좀 쉽게 내 마음대로 그렇게 하고 싶은 마음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다가 첫째 아들 둘째 아들인 나답과 아비후가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셋째 아들인 엘르아살이 대제사장직을 계승하게 된 것이죠. 너무나 안타까운 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 항상 하나님 중심, 교회 중심,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섬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항상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일까? 그걸 우리가 항상 생각을 해야 돼요. 그리고 항상 교회 중심, 항상 교회에 무슨 일이 있는가? 하나님의 교회에 무슨 일이 있는가? 하나님의 교회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 내가 무슨 일을 해야 되는가? 항상 하나님의 교회 중심으로 시간만 되면 하나님의 교회에 와서 교회가 잘 있는지 무슨 일은 없는지 교회에 와서 기도하고 교회에 와서 일하고 교회 중심의 신앙생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중심의 신앙생활 말씀이 어떻게 기록이 되어 있는지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내 생각이 아니고 다른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신앙생활을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안타깝게도 아론과 모세 역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잘 순종했지만 마지막에 실수를 했어요. 그것이 바로 무리바에서의 실수입니다. 민수기 20장에 보게 되면은 무리바에서 그 광야에서 백성들이 물이 없으니까 모세와 아론을 또 찾아와가지고 원망을 하는 거예요. 불평하는 거예요. 자,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지팡이를 가지고 내 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는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자, 어떻게 하라고요? 반석을 향해서 명령하라. 자, 그런데 민수기 20장 10절에 보게 되면 모세와 아론이 회중을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반역한 너희들이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하고 민수기 20장 11절에 보게 되면 모세가 그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니 물이 나왔습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셨어요? 반석을 향해서 말로 명령하라. 근데 모세는 어떻게 했어요? 지팡이를 갖다 내리쳤단 말이에요. 2번씩이나. 자,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민수기 20장 12절을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는 반석을 향해서 물이 나오도록 명령하라 말씀하셨는데 명령했으면 물이 나왔을까요? 안 나왔을까요? 나왔겠죠. 여러분들은 모세와 아론보다 믿음이 좋은 사람들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하셨으니까 그대로 됐겠죠. 자, 그런데 모세가 그렇게 하지 않고 반석을 쳤단 말이에요.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거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하였다. 내 영광을 나타내지 아니했다라는 것입니다. 민수기 20장 10절에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주어가 누구예요? 우리.
우리가. 교회에서 제일 없어져야 될 말이 뭡니까? 우리가, 내가. 교회에서는 주어가 누구예요? 한번 따라서 봅시다. 하나님. 교회에서는 하나님이 주어가 돼요. 왜? 하나님이 교회의 주인이시니까요. 자꾸 내가 하면 이게 교회가 내 교회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많은 내가 서로 모여서 내가 서로 싸우니까 이제 교회가 어려워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셨는가?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는가? 민수기 20장 24절을 보게 되면 아론은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가고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준 땅에는 들어가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무리바 무리에서 내 말을 거역한 까닭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기 때문에 그 약속했던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믿지 아니했다.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했기 때문에 안타깝게도 마지막에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그대로 순종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책임져 주세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세요. 자, 한번 따라서 해봅시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그 정도 믿음은 있어야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정도 배짱은 있어야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 나는 망한다. 나는 죽는다.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다가 혹시라도 망하거나 죽으면 그것은 순교. 따라서 해봅시다. 순교. 아름다운 순교. 아름다운 순교. 순교자의 영광. 하나님의 말씀대로 복음 전하다가 하나님 말씀대로 헌신하다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다가 우리가 죽더라도 그것은 우리에게 큰 영광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우리가 신뢰하고 순종하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했다. 오직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자기 영광을 찾으면 안 돼요. 자기의 이름을 찾으면 안 돼요. 그것 때문에 문제가 돼요. 항상 하나님께 영광. 나는 뒤로 감춰주시고 오직 하나님께만. 할렐루야. 그러면은 교회 안에 분쟁이 있을 수가 없어요. 싸울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기 때문에 왜 그러면 모세와 아론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이 거역했을까요? 백성들이 너무너무 귀찮게 하니까, 너무너무 힘들게 하니까 그냥 사사건건 모세와 아론을 붙잡고 와서 그냥 원망하고 불평하고 시비 걸고 모세와 아론을 그냥 죽이려고 하고 얼마나 귀찮게 합니까? 하다 참다 못해서 그냥 백성들에게 홧김에 소리를 냅다 지르고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게 하랴 하고 그냥 지팡이로 반석을 내리친 거죠. 하나님을 섬길 때 힘들고 어려운 일이 많습니다. 고난들이 많아요. 마귀가 가만히 있질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기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있는 이 혈기를 우리가 버려야 될 줄 믿습니다. 템퍼를 버려야 돼요. 우리의 분노를 버려야 돼요.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들, 사람들 다 그냥 유들유들 부드럽게 말도 부드럽게 공손하게. 저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참 은혜 가운데 기도하면서 항상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더 온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직도 멀었어요. 아직도 하나님 더 온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기도해서 이만큼 된 거예요. 할렐루야. 옛날엔 저도 저도 했거든요. 많이 기도해서 이 정도 된 거예요. 더 기도해야 돼요. 저 때문에 상처받은 우리 성도님들께 제가 용서를 구합니다. 교회에서는 혈기를 부리면 안 돼요. 목소리가 높아지면 안 돼요. 목소리는 언제 높아져야 돼요? 찬송할 때, 기도할 때, 전도할 때. 교회에서 서로 이야기할 때는 조용. 혈기를 부리지 마라. 사람의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없는 것이죠. 불평, 원망, 말다툼, 분노. 하나님 앞에 복을 받을 수 없는 것들이죠. 우리의 신앙생활 하면서 이 말을 조심해야 돼요. 말을 조심해야 돼요. 아론과 모세가 한 번만 더 참았으면 좋았을 것을 마지막에 그들이 참지를 못해서 안타깝게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자, 말씀을 맺겠습니다. 제사장의 직분, 성도의 직분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참 너무나 귀한 제사장들로 삼아주셨어요.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정결한 삶을 살고 죄를 버리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교회적으로도 교회 안에 있는 죄를 버려야 돼요. 우리 교회도 교회적으로 그동안 48년 동안 쌓여있는 죄악들이 있단 말이에요.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것들을 우리가 씻어내고 벗겨내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하나님의 귀한 능력의 도구로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로마 가톨릭 교회가 1000년 동안 인간의 때가 묻어서 하나님 앞에서 그들이 완고해지고 신앙을 떠난 거 아닙니까? 종교개혁 500년이 지나면서 개신교도 가톨릭 절반만큼 따라갔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서 멀어지는데 절반만큼 따라갔단 말이에요. 우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다시 말씀 앞으로 인간의 전통이 아니고 인간의 습관이 아니고 인간의 생각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우리가 다시 돌아가야 되겠죠. 두 번째는 우리가 항상 축복하는 사명. 우리는 축복의 사명만 받았다. 축복의 통로로 우리가 쓰임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가 절대적으로 순종하고 끝까지 충성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